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에 선교계에서는 아주 희망찬 계획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00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선교의 큰 선교의 운동을 앞장서서 해 나갔던 분 중에 한 분이 랄프 윈터라는 분입니다. 랄프 윈터라는 분이 이제 선교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선교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선교를 좀 더 세계 선교를 좀 더 잘 해내기 위해서 많은 논문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의 교회를 구조적으로 모달리티 구조와 소달리티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그 모달리티 구조라는 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교파나 지역 교회 같은 것들을 모달리티라고 설명을 하고 물론 이제 사회학적 용어인데 소달리티는 이제 선교 단체, 선교회 같은 그러한 단체들을 소달리티로 구분을 해서 그런 교회의 구조를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소달리티 구조로서의 선교 단체, 선교회가 좀 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행해 나갈 때에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뭐 거창하게 소달리티니 모달리티니 이런 말들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소달리티라는 이런 회, 모임, 단체 이런 것들은 이미 천주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뭐 예를 들면 천주교회에서의 용어로는 신심회, 무슨 마리아 신심회, 혹은 요셉 형제회라는 그런 큰 구조 안에서 천주교회라는 큰 구조 안에서 로마 천주교회라는 큰 구조 안에서 작은 어떤 모임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을 말할 때 소달리티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그렇게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를 구별하는 그런 구조 이해 이외에도 굳이 그런 말을 안 쓰더라도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갈 때에 대표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이냐 혹은 어떤 단체냐 교회란 무엇이냐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하게 될 터인데 그 중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상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의 나라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다른 교회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 교회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규빈이, 그다음 정하, 이 두 사람 빼고는 준하 정도, 두 사람 빼고는 다 다른 교회를 경험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회 이전에 여러분들이 속하였고 경험했던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 그의 나라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분들 나름 판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전에 다녔던 교회가 더 좋은 교회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다녔던 교회는 어떤 점에서 더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전에 있던 교회보다 지금 그의 나라 교회가 더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점에서 그의 나라 교회는 더 좋은 교회인가? 좋은 교회에 대한 상 혹은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굳이 랄프 윈터 때문만은 아니고 랄프 윈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달리티적인 어떤 사람에게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한 기준,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교회 생활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게 좀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어떤 슬로건을 내거냐 하면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슬로건은 사실은 경영학에서 온 것이죠. 경영에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를 차용해서 만든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마치 어떤 목적 지향적인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해내는 바 작은 단위들의 성취 목표들을 내놓고 성취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때에 진짜 좋은 교회란 무엇인지를 알려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렇게 목적 지향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뭐냐 하면 설교가 좋으면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제 졸업이나 뭘 해서 떠날 때에 새로운 교회 다시 찾아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갈 건가? 좋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설교자가 설교를 아주 잘하더라.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 설교 못하는 교회가, 설교 못하는 설교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니니까 그런 점도 맞긴 맞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에 좋은 교회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에 나타난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다 하는 이 말이 당연히 종말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느냐? 다시 오시는 그것은 이 땅의 종말, 마지막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방언하고 사람들이 막 기적을 나타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방언이나 기적이나 그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의 요엘서를 인용한 내용들이 젊은이가 꿈을 꾸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이 모든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마지막 날에 임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엘이 바라본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이었습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기적만 베푸는 게 아니라 기적이든 예언이든 환상이든 꿈이든 간에 요엘이 볼 때의 꿈과 환상과 기적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계시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푸신 까닭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냐? 나타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면 각자가 정한 목적과 목표를 단계적으로 이루어내어서 얼만큼 잘 이뤄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이즈는 작을 수 있어요. 혹은 사이즈는 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인원 숫자, 사람들의 숫자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얼마나 모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세에 마지막에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움, 여기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움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요. 우리의 영광스러움이란 우리의 본질에 관한 것이죠. 항상 영광이라는 말의 히브리적 의미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무게라는 것에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영광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시어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영광도 드러나는데, 그러면 그렇게 드러날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우리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임으로써 나타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란 무엇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이 땅의 지체요, 우리가 죽여야 할 바인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악덕과 악행은 우리에게, 이 표현이 좀 못하지만 한편으로는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늘상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뭐 탐심, 이런 것들이 나 혼자 있을 때는 자연스럽다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로 나타나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 혹은 그런 마음들이 이게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음란 동영상을 보는 문제 하나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옆에 있으면,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함께 있는데 함께 시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들도, 아니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절제하고 자제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일은 뭐냐면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일이에요.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 곧 음란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뭐냐? 누가 있을 때 그거 함부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다 옆에 있는데 음란물을 켜놓고 보는 애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또는 부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이나 사욕이나 이 말의 뜻이 어떤 것이든 간에 악덕과 악행을 행하는 일이 나 혼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힘든단 말이에요. 부정한 일도 마찬가지죠. 누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돈을 횡령하고 이런 일들이 혼자서 있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옆에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자기 아버지도 있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런 악덕과 악행을 행할지 못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지체를 죽일 때에 그게 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가능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러한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악덕과 악행을 절제하고 죽이느냐?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경험해 봤느냐? 여러분들이 옆에서라도 구경해 봤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악덕과 악행을 죽이는 일, 절제하고 자제하는 일을 경험해 봤느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실존이냐 하는 문제가 그런 경험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슬프고 슬픈 일은 뭐냐? 현대 교회의 가장 비루한 점이 뭐냐? 이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모였을 때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해봤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냐? 그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회 출석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교회 가가지고 재밌게 놀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새로운 교회를 만나가지고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요. 어떤 그 교회 또 선교단체 목사님이 또 선교단체 간사 출신이라서 선교단체 간사님 또 만나가지고 첫 주에 자기가 다짐한 대로 수요 기도회를 딱 갔더니 거기 또 선교단체 간사님을 만나가지고 바로 붙잡혀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뭐 부대찌개 먹고 뭐 볼링 치고 뭐 보니까 성경 공부 이런 건 없고 계속 뭐 먹고 놀고 계속 먹어. 계속 오늘은 모임을 해서 갔더니 뭘 주더라 하면 계속 먹는 얘기만 해. 필요하죠. 저도 뭐 희준이랑 곧 밥 먹겠죠. 희준이랑 밥 먹고 옆에 데리고 온 친구도 같이 밥 먹고 뭐 동이는 간다고 밥 먹고 저도 다 그렇게 밥 먹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건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일이죠. 문제는 뭐냐? 그것밖에 없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먹고 논 거 이거 먹고 노는 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밖에 없다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번 떠나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먹고 노는 일은 딴 데서도 다 잘하거든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진짜 교회의 본질을 맛보지 못한 채로 평생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온라인이야 그냥 키면 되잖아요. 온 시키면 되니까 더 이상 교회 갈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뿐만 아니죠. 한국 교회를 한때 다녔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교회의 참된 본질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뭐냐? 밥이 맛있다, 빵도 준다, 만나면 뭐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진짜로 경험해 봤는가? 맛보았는가? 맛보았는가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은 단지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존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할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눈에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목사가 이렇게 딱 있으면, 목사가 있으면 기도하는 척도 하고 말씀 읽는 척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 그것의 실제를 우리가 순종으로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렇게 악덕과 악행을 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겁니다. 우리도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악덕이나 악행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이 뭐냐?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악덕과 악행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 나쁜 것은 안 하고 좋은 것은 하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는 땅의 지체를 곧 악덕과 악행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서 그 생명이 발현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냐?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단어적으로는 헬라어 단어로는 애쓰거나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동정심, 연민 이런 거죠. 자비는 말 그대로 자비죠. 근데 이거 이제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고 친절한, 너그러움, 선량한 이런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온유는 고압적이지 않은 태도를 말하죠. 그리고 오래 참음은 이런 거예요. 자극을 만났을 때, 즉 매우 불쾌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반응. 여러분, 매우 불쾌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똑같이 갚아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한 불쾌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는 것,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긍휼만 보십시오. 이미 유교에서는, 임이라고 할 건 없죠. 자, 유교에서도 측은지심이라고 있죠. 측은지심. 측은지심과 긍휼은 같은 개념이에요. 자비와 온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이 미덕들을 드러나게 하는 그 동인이 뭐냐? 원동력이 무엇이냐에 관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건 행하면 좋은 건데 무엇이 이 행위를 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이 덕을 무엇이 가능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측은지심 하나만 하더라도 군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 태도가 뭐냐? 측은지심이에요.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 측은지심을 잘 발휘하고 간직하는 일이 군자가 해야 할 일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교에서 말하는 것들은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관한 것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덕목들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발현되는 동인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 재밌다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행할 때에 어떻게 행하느냐면 뭐뭐 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뭐뭐처럼 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장 하라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옷 입고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이 말은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한동대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동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대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대에 택함을 받았으면 서울대 갔을 거라. 대부분은. 그래도 한동대가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마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이게 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런 자처럼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처럼 하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가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사도 바울도 자기도 잘할 것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뭡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말은 가증스러운 말이고, 이것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12절을 읽으면서 분노하고 가증스럽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살이 찢기시고 그 위에서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땅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는데, 특히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처럼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로 물든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굳게 잡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뭐냐? 악덕과 악행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죄에 물든 육신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긍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선택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 그 믿음의 내용을 붙잡고 선택해 나가는 일이 성화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 12절에 말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전부 다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느냐? 불만적인 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이죠. 여러분, 오래 참음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아까 얘기했지만 나한테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행동과 태도를 하는 사람이 내 앞에 딱 있어요. 그 자체가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느냐? 오래 참으래요. 근데 그러니까 12절에 말하는 이 모든 미덕들은 불만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럼 불만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용납하라고. 이 용납하다라는 헬라어 의미도 원하지 않거나 귀찮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참는 걸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의무를 면제해 주다 하는 의미예요.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이 분명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왜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13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납과 용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11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심입니다. 만유라는 말이 한자로 뿐만 아니라 원래 만유라는 이 한자어 자체가 불교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어요. 영어로 하면 늘 얘기하지만 영어로 하면 아주 쉬워요. 영어는 all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all, Christ is all. 그뿐만 아니라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Christ is all and is in all.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자 모든 것 안에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따지자면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힐 때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할 때,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불만이 막 쌓아 오를 때, 막 차고 오를 때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선택해 나가는 행동이 뭡니까? 바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인 거예요. 그래서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어디가 다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 제가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속썩이는 교인이 하나도 없다. 그죠? 속썩이는 교인이 없어요. 좋은 교회죠? 맞아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불만이 생길 때에,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겨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냐, 임재하시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14절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 사실 가능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이재철 집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근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생깁니까? 사랑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상당히 조건적이고 가치 중심적입니다. 즉, 사랑을 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저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아니면 설교를 잘하니까, 아니면 뭘 잘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치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그럴 수 있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제가 이재철 집사님을 사랑할까요?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말하겠죠. 왜 사랑할까요? 이재철 집사님은 내 말도 잘 들어주고 교회에 안 빠지고,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이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함께 살다 보면 이 꼴 저 꼴 다 봐가지고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더 많이 생각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인 가치로 내가 사랑을 더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Christ is all. is in all 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참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했을 때, 이 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능력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사랑은 받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 나올 수가 없는데, 자꾸만 사랑을 의무로만 여겨버리면, 윤리적인 의무 행위로만 여겨버리면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 안에 사랑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뭘 자꾸 얘기하느냐? 정의를 얘기합니다. 정의.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을 때 깨달아야 하는 건,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미덕의 근원이요 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평강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히브리 단어 샬롬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를 들면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를 반듯하게 세워놓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자전거의 평화, 샬롬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전거는 어떻게 됩니까?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목적을 향해서 가든지. 자전거는 굴러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굴러가는 게 자전거의 샬롬인 거예요. 우리의 샬롬은 뭡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적인 가치가 실현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지금 내가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말을 하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너희 한 몸, 여러분, 우리 한 몸, 일 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또한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상정해 놓은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시는 교회, 그것을 열망하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으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